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에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부족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아멘. 열왕기 강해에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마치니까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놀라고 감탄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었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솔로몬이 수많은 그 부귀와 영화로 성전과 왕궁을 잘 지었다. 소문만 들었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보니까 귀로만 들었던 그 소문보다 눈으로 본 게 훨씬 찬란하고 아주 감탄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위상과 부귀, 솔로몬은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귀와 명예와 지혜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그 유산으로 어마어마한 부귀,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그 국방 정세, 외교적 상황의 그 안정감,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신 지혜. 이제 솔로몬은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할 일은 부귀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혜를 더 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만 섬기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탁월하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방법이 더 탁월하다고 착각했다고요? 자기 자신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현명하고도 깊숙하게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때로는 말씀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나의 노하우와 나의 지혜와 이 시대의 경향이, 유행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노하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외교 정책을 펴가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애굽이든 주변 나라든 어떤 나라랑 정책을 논할 때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그 나라의 왕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 삼는 이 정략 결혼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꾀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국방의 안정감, 나라의 평온함을 원했어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그토록 원한 것은
이방 나라들과의 평온한 시절, 안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원한 것은 평온함, 안정감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 주변에 에돔, 수리아, 그리고 내부의 적 여로보암까지 대적자들이 3명이나 등장해요. 누구의 대적자예요? 다 솔로몬의 대적자.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이런 대적자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솔로몬이 그토록 적을 만들기 싫어서 정략 결혼까지 다 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적들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적을 만들기 싫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계속 적이 생겨요.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생긴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르손이 괴수가 되어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하닷이 일평생에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인데도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솔로몬은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백성들을 섬기면 되는 것인데 자신의 노하우가 너무나 탁월하다고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안정감,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결국 대적자가 늘어나는 형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삶 속에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우상단지들이 솔로몬의 집 앞까지, 집 안까지,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까지,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까지 우상단지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허망하잖아요. 너무나 정말 뭐랄까요? 의미 없잖아요. 솔로몬도 지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봤겠죠.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에게 이방 나라들과의 하나님 말씀 벗어난 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 이 솔로몬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 부귀를 뺏어버릴까? 그의 명예를 뺏어버릴까? 그의 국방력을 뺏어버릴까? 그의 지혜를 뺏어버릴까? 하나님은 너무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냐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끔찍하지만 솔로몬에게 고난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과의 그 관계, 이방 나라들과의 그 조약, 우상 섬기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고쳐주시기 원했는데 말씀에 따라 그리 순종하지 아니하니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저주예요?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이라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게 되니까?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사실은 너무 별로 간절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심각성은 있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서 간절히 구하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치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요,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니까, 나의 허망함을 알게 되니까, 피조물의 유약함을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생겼어요. 하닷, 소발, 그리고 여로보암, 수많은 대적자들이 솔로몬에게 생겼을 때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사방팔방으로 다가올 때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회개할 생각을 못하고 그 일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일로 인해서 풍지박산 나서 괴롭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나요? 저도 그래요. 뭐 허리가 다치거나 어디가 뭐 약해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것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3가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누구였어요? 하닷. 하닷은 누구였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질문: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가 어디예요? 에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가 어디라고요? 에돔. 그러니까 하닷은 솔로몬 입장에선 형제였어요. 형제 국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 나라들과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평화 조약을 맺었다면, 하닷은 솔로몬이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닷은 다윗 왕 때에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요압 장군으로부터 끔찍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솔로몬의 가문이 원수였어요. 하닷하고는 뭐가 거래할 수 있는 내용도 없어요.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됐을 때는 솔로몬이 하닷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활용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대적자가 누구예요? 르손. 하닷이 에돔 사람이요,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대적자라면 수리아, 지금 다메섹 부근 안디옥 상부 쪽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르손이 대적자가 되고 남쪽에서는 하닷이 대적자가 되어서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평화는, 이름 그대로의 그 샬롬은 그 평화는 이루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솔로몬에겐 대적자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 번째 대적자는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대적자들이야 외부 세력이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누구의 신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솔로몬의 신하가 솔로몬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동안 외부에 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솔로몬 집안에 솔로몬의 신하가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길 원하세요. 지금 솔로몬의 대적자가 하닷, 르손, 여로보암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대적자 솔로몬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무엇이 되겠다? 대적이 될지라.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나갔다 하면 솔로몬의 대적자들은 누구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적이 곧 누구의 대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대적. 그런데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생을 살면 내가 너를 치리니, 하나님이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친다는 거예요. 너 솔로몬, 너가 너의 대적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에게 패할 것이고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요, 모세오경을 암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봐야 될 사람인데 말씀을 모르니 솔로몬이 말씀을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의 대적된 줄도 모르고 하닷을 다루고자, 르손을 다루고자, 여로보암을 다루고자 한들 이미 그들을 붙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르손을 통해서, 하닷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나에게 생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러한 대적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구절의 말씀에 대적자들이 3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적자는 이제 우리가 열왕기 강해가 진행되면서 계속 등장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죠?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가 왕을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유다 지파를 이끄는 왕으로 쓰임은 받지만 10개 지파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찢어서 맡기십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의 방식으로 나라를 안위시키려고 했으나 자기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리는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적자들을 붙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원망과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을 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도 대적이 될 뿐더러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 또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처음에는 대적을 했었고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까지도 나의 대적인 줄 알고 예수님을 걷어 차버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괴로우면 예수 믿어 뭐해? 예수까지도 발로 차버려서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끔찍한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한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한 줄을 없었나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나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지혜가 있어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 없어도 흥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도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 그렇게 극진한 칭찬을 받고도 자기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수많은 대적자를 붙이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감탄할 정도였지만 영적인 감각은 바닥난 상태였어요. 솔로몬이 뭐가 바닥난 상태였다고요? 영적인 감각이 바닥이 난 상태였어요. 마치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벌거벗어서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처럼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던 게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적금이 얼만데, 부동산이 얼만데, 매월 버는 월급이 얼만데, 내 스펙이 얼마나 되는데, 내 인생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무엇이 과오였는지 알지 못한 채 뚜벅뚜벅 살아나가는 그 인생들, 우리가 솔로몬 같지 않는지. 솔로몬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닷? 그 누구야? 손? 그 누구냐고. 여로보암? 그 신하 한 명 저 애굽으로 도망가서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대적자가 되어서 그 나라가 두 동강 내는 사태를 일으킵니다.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일들이, 우리 눈에 적게 보이는 일들이 사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깨닫지 못하면 두 동강 나는, 박살이 나는,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저주는 아니에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으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 맺은 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완전히 솔로몬처럼 인생이 박살난 뒤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구나, 완악한 자였구나, 더러운 자였구나, 수치스러운 자였구나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대신 수치를 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솔로몬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대적자들이 일어나요. 북방에서, 남쪽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집안에서, 일가 친척 가운데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담금질이신 줄 믿습니다. 도리어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얼마나 이런 대적자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갑옷 삼아 옷을 입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대적자들, 그 문제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욕구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몸의 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가 뻔하죠. 너무나 많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으로 예를 들면 솔로몬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스바 여왕이 칭송도 받고 재물도 있고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는 피조물이며 나는 허망한 인생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랑의 장면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토록 저주받고 그토록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대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솔로몬 같은 상황에 솔로몬 정도의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 누구도 솔로몬 정도의 상황에 솔로몬보단 더하면 더했지 덜 죄 지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정욕의 것을 이길 수 있고 정욕의 것에서 벗어버릴 수가 있고 정욕의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앞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자,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합해지기 위해서 세례 받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죄인이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자인데 그리스도와 합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인정한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로 인한 죽음임을 인정한 자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세례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면 물속에 빠져 장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적인 사람, 나의 지나온 과거, 나의 부족한 인생의 모든 형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에 솔로몬처럼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상황과 어떠한 악화된 환경은 나를 죽이기 위한 환경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한 상황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앞에 있는 이 산적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떠한 병의 질병의 문제라도 어떠한 거라도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솔로몬처럼 추구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3명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북쪽에서의 대적자, 남쪽에서의 대적자, 아버지와의 문제로 잘못된 어떤 누군가의 대적자, 나의 어떠한 솔로몬의 시나 여로보암의 문제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떠한 측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이제는 세상의 방법, 옛날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